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번 쭉 읽어서는 도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하는 직분이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휘장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이라고 불리어지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있는데,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을 따라하겠습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여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딱 받아갖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께로 받은 신탁을 선포하여 줍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고, 그 축복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베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과연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하실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당시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만드실 수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 얘기해 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고요?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살렘 왕이 무슨 뜻이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샬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살롬이에요. 살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여러분 살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곧잘 한글 성경은 그냥 평강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강, 평안만이 아니라 번영, 번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 여기서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그 톨스토이라고 있어요.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죠?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그런 작품이 있는데, 전쟁과 평화는 거듭나기 전에 쓴 작품이에요. 근데 레프 톨스토이가 거듭난 후에 쓴 작품은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한 권을 읽는다면 전쟁과 평화를 읽어야겠어요? 부활을 읽어야겠어요? 부활을 읽어야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작품을 읽어야 정말 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톨스토이가 예수 믿고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어떤 사람은 이제 고백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거스틴도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참회록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레프 톨스토이도 참회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고백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한 권 썼어요.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톨스토이가 40대 중후반에 자살을 여러 번 망설이게 돼요. 시도까지는 안 했는데 굉장히 자살하고 싶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굉장히 엄청난 대지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돈 걱정이 없어. 엄청난 대지주의 아들로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장농이 많았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따박따박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글의 재주가 있는 거야. 글의 재주가 있어갖고 아까 얘기한 전쟁과 평화, 그 작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명성까지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있어, 명성 있어, 행복한 가정이 있어. 그 여러분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부러울 게 없는데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 젊은 나이에 다 가지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갖고 여러 가지 철학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이제 쇼펜하우의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쇼펜하우 하면 염세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염세 철학이 뭐예요? 긍정적인 거가 아니라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쇼펜하우의 책을 또 많이 읽고 허무감에 덧빠져갖고 막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살은 하고 싶었는데 자살할 용기는 또 없어. 그래갖고 자살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농부들이 믿는 하나님, 농부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숙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 왜냐하면 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보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정의의 기준이 달라요. 식인종 나라에서는 사람 잡아먹는 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죠. 우리나라에선 사람 잡아먹는 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 정의의 기준도 다르다는 거야. 그래갖고 톨스토이가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깨달았다는 거야. 농부들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의의 왕으로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톨스토이가 사실 이제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두 번째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가르쳐주고 안 궁금하면 말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도 막 궁금한 척 해야 돼요. 인생의 결과에 뭐가 있는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 이게 톨스토이의 결말이에요. 인생의 결말에 뭐가 있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거야. 자살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거기서 이제 톨스토이가 얘기해요. 네, 마지막에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유한한 줄 알았는데 무한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고 인생의 결국은 뭐라고요? 인생의 결말은 뭐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정말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것은 뭐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써낸 작품이 뭐다? 전쟁과 평화다? 부활이에요. 이 가을에 이제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따만 해요. 만화는 요만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무슨 왕이라고요?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샬렘이 샬롬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번영과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기 쉽죠? 부정적인 사람. 우리가 실패자와 함께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기 쉽죠? 실패자. 근데 우리가 성공자와 함께하면 어떠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성공자. 자, 그런데 우리가 평강의 왕과 함께하면 번영의 왕, 번성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도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한 1800년 전에 쓴 책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Christ Our Victor예요.
Christ our victor. 요즘에는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이 책인데 승리자와 함께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걸 경험했잖아. 제가 이제 언제나 달리기가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명이 뛰면 몇 등? 3등. 5명이 뛰면 몇 등? 5등. 8명이 뛰면 몇 등? 8등. 보통 이래요. 누가 앞에서 자빠지면 7등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하여튼 보통은 그래.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고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문 밖에 나가서 뭘 좀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교문 밖에 벌써 아저씨가 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랑 같이 간 친구가 야 빨리 가자. 그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육상 대표였어요. 내가 못 쫓아가니까 걔가 내 손을 딱 붙잡더니 확 뛰는 거야. 와, 내가 진짜 그날 엄청 빨리 뛰었다니까. 육상 대표 선수인 내 친구가 내 손을 딱 붙잡고 확 끌고 뛰는데 내가 안 자빠지려고 엄청나게 뛰었어요. 내가 지금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이야. 근데도 아직도 그때 그 속도감이 느껴진다니까. 스릴이 느껴진다니까. 내가 체감 속도는 마하로 뛴 것 같아. 그때 내가 깨달았잖아. 야, 빨리 뛰는 놈하고 뛰면 나도 빨리 뛸 수 있구나. 이걸 내가 어렸을 때 깨달았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근데 내가 크라이스트 아워 빅터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래! 내가 달리기를 아주 그냥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육상 선수 손 붙잡고 뛰니까 내가 눈썹이 날리도록 뛴 적이 있었지. 그래! 승리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승리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렘 왕, 번영의 왕, 번성의 왕,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좀 순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홀로 가고, 주님이 저기로 가자 그러면 저기로 가고, 주님이 스탑 하면 스탑하고 기다리고, 고 하면 뛰고, 이럴 때 우리가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일로 가자 싫어요, 절로 가자 싫어요, 뛰어라 싫어요, 멈춰라 싫어요, 내 뜻대로 할래요 이러면 우리가 정말 샬렘 왕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길을 막 여세요. 우리의 길을 막 쫙 여신다니까.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오늘 야무진 꿈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냐면,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철학에 능통해, 성경에도 능통해, 근데 역사에도 능통해. 삼박자를 갖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강의가 상당히 괜찮아. 그리고 이제 성경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역사도 잘 아시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짚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 보면 치우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치우치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셨거든요. 80세가 넘으셔갖고 본인 말로는 90 이상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분의 5년 전 영상을 봤는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더라고. 많이 달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설교자로서 쓰임 받았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하여튼 뭐 10년 이상 쓰임 받는다고 할지라도 15년 이후까지 쓰임 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제 후배 하나한테 전화를 딱 했어. 야, 김준홍 목사님이 내가 봤을 때 10년에서 15년 남으신 것 같다. 예? 사실 이제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 있었어요. 이동원, 홍정길, 옥한음, 하용조 복음주의 4인방에 계셨는데 지금 그분들 다 은퇴하시고 벌써 그분들 중에 2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새로운 복음주의 4인방이 안 나오고 있어. 그만한 스피커가 설교자들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김준홍 목사님도 길어봤자 10년에서 15년인데 우리가 준비하자. 아멘 한번 해주면 좋은데. 내가 후배한테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준비해갖고 김준홍 목사님 사후에 좋은 스피커가 좀 돼보자. 그러면서 내가 후배한테 이제 몇 권의 책을 같이 스터디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은 좀 안 읽었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라는 책을 같이 좀 스터디를 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내가 오늘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후배한테 야, 너 신한 청년단 알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살 길을 찾아서 상해로 갔다. 상해로 가갖고 이제 먹고 살려고 상해로 갔는데 상해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신한교회다. 신한교회. 그 신한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청년부가 모였는데 그 청년부가 모여서 토요일마다 3가지를 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하고, 두 번째 영어를 공부하고, 세 번째 국제 정치를 공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신한 청년들이, 신한교회 청년들이 멤버가 돼갖고 그들이 임시정부를 태동시키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신한카드는 뭐 신한 청년단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한카드하고 신한 청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써먹더라고. 하여튼 내가 그 신한 청년단 알지? 근데 모른대. 그래갖고 신한 청년단들이 이렇게 3가지를 공부해갖고 그 신한 청년단 멤버들이 임시정부의 87%를 차지했다. 도산한 창호도 나오고 막 하여튼 막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 야, 저기 요즘 청년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요즘 청년들은 역사식도 없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먼저 공부를 잘 해갖고 청년들을 깨워보자. 그랬더니 형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번성의 꿈을 꾸시기를, 번성의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딱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샬렘 정말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래갖고 하나님 집 열채 사주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래갖고 차 또 바꾸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번영을 구하고 번성을 구하는 건 좋은데 막 집 몇 채 더 사게 해주세요, 차 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번성을 구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번성과 번영을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번성의 꿈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집 10채 사야지, 뭐 차 몇 대 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번성의 꿈을 좀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복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나와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으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몇 명을 낳았죠?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죠. 여러분, 야곱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에서도 에돔 족속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임 받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복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쓰임 받는 일꾼을 키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막 승진도 꿈꾸셔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꿈꾸셔야지, 정말 나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꿈꾸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질 않아요. 이번에 대학교 동기들 몇 명이 잠깐 이제 모였는데 누가 이제 제네시스를 딱 타고 왔더라고. 제네시스 G80을 타고 왔어요. G80. 그래서 내가 아이고 70은 7천만 원이고 80은 8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8천만 원은 아니래.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니, 물질적으로는 돈이 많아.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그냥 또 차 뭐 바꿀까? 근데 G80으로 바꾼 지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한 3년 됐대. 2년 있다가 또 뭐 바꿀까? 인생의 고민이 그거밖에 없어. 그 내가 참 가난한 삶을 살고 있구나. 따라가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번성을 꿈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인데 닮아서가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가 썩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분임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연속해서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지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지파보다 아브라함이 높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지파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이해를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레위보다 아브라함이 높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데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아브라함보다 높고 예수님도 레위지파보다 높으니까 레위지파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지. 왜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믿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딴지를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건질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샬렘 왕이라는 거예요. 샬렘 왕. 샬렘 왕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샬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샬렘 왕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승리자와 함께할 때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샬렘 왕과 함께할 때 샬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구절이에요. 참고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지파 전체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전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빼고 다 모세 편을 안 들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모세 편을 든 레위지파만 제사장의 지파가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금 옛날에 실패했던 그 비전 모두가 제사장 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샬렘 왕, 평강의 왕, 번영의 왕, 번성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샬렘 왕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꿈꾸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야무진 꿈을 꾸었죠. 김진홍 목사님 사후에 정말 좋은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다. 혼자 야무진 꿈을 꿀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후배들을 자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솔직히 김준홍 목사님만큼 위대하진 않잖아요. 김준홍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김준홍 목사님만큼 위대하지 않고 또 김준홍 목사님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걸 제 나이의 김준홍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목사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차기 김준홍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면 부족한 목사들이지만 여럿이 모여서 김준홍 목사님의 10분의 1씩을 우리가 은사를 나눠받았다면 10분의 1씩을 나눠받은 목사들이 10명이 모이면 김준홍 목사님의 파워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오고 계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독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키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성경도 좀 바삭하게 알고 역사도 좀 바삭하게 알고 영어도 좀 해갖고 이 글로벌 시대에 청년들에게 바른 비전을 선물할 수 있는 집단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약간 독고다이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선지생들을 키웠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수백 명의 선지생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생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지식을 독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정전호사가 새로 왔잖아요. 그 친구 양력을 보니까 희한한 양력이 좀 있더라고.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정비사 1급 자격증이 있더라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가 카센터를 하시더라고. 두 번째 재미난 이력은 뭐냐면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건 보통 이제 공사 시험 볼 때, 대기업 시험 볼 때 많이 따놓는 자격증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 때려치고 딴 거 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갑신정변은 아는데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가 친척이 부상을 입어갖고 알렌한테 치유받고 그래갖고 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거는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냐? 네가 이제 세속사는 아는데 세속사와 연결된 기독교 역사는 좀 모르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대. 내가 이제 목사가 관심 있냐고 물어봐서 관심 있다고 한 건지 진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내가 내 방으로 불러갖고 내 노트북에 담겨있는 진짜 그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책도 막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지 읽어오나 안 읽어오나 읽어오면 더 줄 것이고 안 읽어오면 뭐 더 이상 소용이 없는데 하여튼 나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나는 확신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막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번영과 번성 막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번영과 번성만을 추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해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런 번성은 다 꿈꿔요. 그런 번성 꿈꾸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임받아 볼까? 이거를 꿈꾸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그걸 좀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샬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 번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왕 살렘 왕과 함께하며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받는 인생,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과 역사하시나오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지금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렘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미혹과 핍박이 많은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번성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왕 샬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샬렘 번영과 변성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일터의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 번성과 번영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같이 쓰임받는 인생, 같이 영광 누리는 인생,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